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두지 않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금요일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말이었죠. 토요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말하자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일날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만 보면 또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을 듯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일찍이 일어났어요.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습니다. 사물이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마도 새벽기도 시간이겠죠. 새벽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아직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사물이 확실히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앞에 길이 확실히 보이질 않아요. 그런 기도가 새벽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넘어져서 갈비뼈를 2개나 부러뜨리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죠. 막달라 마리아도 같은 형편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무덤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지,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계획이 많았죠. 그렇지만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데,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연약한 여성으로서 그 돌을 옮길 수 있었는지 그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아직 어두울 때 앞에 일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의 공간 복음서에 보는 것 같으면 다른 여성들도 같이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인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여성과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과 여러 여인들이 같이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동자는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해서 손을 놓고 맥을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명에 어두울 때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성경에서 알 수 있지만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신인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신인수 집사님 누가복음 8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도 있는데, 예, 우리 김지훈 집사님은 요한복음 19장 25절 찾아주시고, 또 우리 박지수 전도사님은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이 세 것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읽어주세요. 예, 여기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 사람인데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7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여성들과 같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여성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김지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그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마지막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후를 예비하더라. 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는지, 어떻게 두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끝까지 다 보고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갔다고 그랬는데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갔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와 같이 좌절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시체까지, 이제 시체가 썩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왕이 계신다는 그 부푼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까지도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보다 앞서지를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진실한 사랑인지 알 수 없어요. 수제자들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제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먼저 수제자들한테 알려주었어요. 사실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일이 거꾸로 돼야 되는 겁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거 보고 예수님의 문이 열렸더라, 이런 소식을 다 다른 제자들한테도 알려주고 여인들한테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우리가 번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모든 일이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이 끝난 듯이 보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좌절되는 그런 순간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실대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기가 가르친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그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3년간 내가 가르치고 잘 보살핀 그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내가 다시 부활했다, 이 몸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일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나오고 11절부터 1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두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문이 열렸다 하는 소식을 전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사인지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거기에만 정신이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운다고.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어찌하려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약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뒤에서 마리아야 그 듣던 그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실 때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주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를 라보니라고 대답을 했다고 성경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선생님이요 존경하는 선생님이요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먼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배가 뒤집혀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 가정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찾아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각 가정마다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는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기별이 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문이 열렸다.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둘이서 다름질했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과 같이 다른 밥질을 했는데 아마 요한이 좀 더 젊은 것 같아요. 이 나이는 속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잘 뛰어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더 건장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고 해서 5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그 무덤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부려가지고 그 무덤 안을 보니까 그 희미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새 마포가 놓여있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나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뒤따라 왔지만은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생각도 없이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는가 알기 위해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요한과 베드로가 다른 박질을 하면서 뛰어올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살아서 늘 하시던 말씀을 생각했었는지도 몰라요. 야, 과연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 그렇기는 힘들겠지. 그렇지만 시체가 어디인가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무덤까지 온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시몬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돌진해서 들어갔어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새 마포가 가시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개켜져 있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보면 머리 수건이 개켜져서 잘 이렇게 쌌던 그대로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판에는 아니죠.
객해져 있었다. 가지런히 예수님께서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으면 그거 그냥 수건을 이리 버리고 세마포를 이렇게 버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가지런히 누군가가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의 물건을 잘 정리하고 나간 것 같처럼 그 세마포가 잘 보관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건이 이렇게 객해져 있었다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이 뒤따라서 들어왔어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고 가지런히 정리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생각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부활의 진리를 믿는데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부활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해리 리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해리 리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오래전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집트를 방문했어요.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이집트를 방문해서 그 이집트의 고관 장관을 만나는데 이 장관이 어떤 장관인가 하면 아주 그 무슬림을 잘 믿는 그런 장관이었어요. 장관이었는데 리브 목사님이 이 이집트의 무슬림을 잘 믿는 장관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 목사님이 그 무슬림을 믿는 그 이집트 장관에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지 만물에는 모하메드의 그 천지 창조하신 그 손길이 나타나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장관도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코란 성경을 쫙 들면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리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장관도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하메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리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도 말이죠. 모하메드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리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그 장관이 솔직하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모하메드가 죽고 난 후의 일은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고 철학적인 부활이 아니고 우리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평소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약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줄 때 더 확신을 갖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빈 무덤을 가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확실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의 원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2페이지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이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밝혔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데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괜히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를 부활시켰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오늘 15절, 1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데요. 육체적으로 죽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자꾸 죽어가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한 몸을 입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내가 죽는데 이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듣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령으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진실히 예수님을 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대. 끝났구만. 나는 살아있으니까 뭐 좀 소망이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나도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먼저 죽어간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면
만약에 내일 오신다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영광된 부활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지 모른다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감격을 갖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배가 침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젊은 청년들이 죽고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또 산이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비극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비극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한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사실을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늘 감격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